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자 의식. 자, 오늘 제목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라는 이 제목에서 제가 유난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빚진 자보다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강조하며 이 설교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의식이라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난히 강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의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변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식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칭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으면 어떻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의로운 신분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뭐 느낌이 없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영접 기도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든지 우리가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밝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칭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반부가 칭의에 관한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칭의론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쓴 책 중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30대 때 썼던 책이었는데 그래서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출판사에다가 이 글을 딱 이제 보냈더니 그쪽에서 그 목사님 그 오타가 나서 오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무슨 오타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창의 아닌가요? 창의력으로 신앙을 개혁하라면 그거 아닌가요? 아니 창의가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그분 기독교인이거든요. 칭의란 얘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세상에나 우리 애가 예수 믿게 된 게 칭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칭의란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종교교육이 칭의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짐, 의롭다 칭함을 받음. 그것이 이제 이신칭의교리인데 이걸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 뿌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됐는지를 아예 몰라요. 칭의를 모르니까요. 칭의를 모르니까. 이 교리가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놓았고요. 세계는 이 칭의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와 종교개혁 이전으로 나눠질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격변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혁을 일으킨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우리 의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온 세상을 이렇게 격변을 일으키고
완전히 딴 세상을 만들어 놨는가? 이게 무의식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막 소리 들려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의다,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언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이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봉건제도가 없어지고요. 민주주의 제도가 나타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도 이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소위 천민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소위 신뢰를 근거로 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건요.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칭의교리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실제로 칭의교리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이 일어난 건 항상 칭의교리를 설교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7세기 때도 칭의교리로 인해서 영국이 뒤집어졌고요. 18세기 때도 완전히 쓰레기 같았던 영국. 어저께도 우리가 이선에서 높이 강좌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아이들이 영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빵을 훔치는데 아이들이 권력이 없는 아주 가난한 아이가 빵을 훔치면 걔는 사형. 근데 권력자가 사람 여러 명 죽여도 권력이 있으니까 훈방 조치. 그게 영국이었어요. 그게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게 만들었던 핵심이 뭐냐면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칭의 교리를 설교하면서 영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도요. 그때 대각성 운동의 중심 교리는 칭의 교리였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때도 부흥이 일어나게 만든 핵심 신학적 주제는 칭의였습니다. 칭의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교리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점점 칭의 교리가 교회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다시 칭의 교리가 다시 왕좌를 차지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칭의 교리가 이렇게 위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칭의 교리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칭의 교리가 우리의 무의식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가 일어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의식이 달라지는 건 없고 변화되지 않아도 뭐 구원은 받는 건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어떤가 여러분들 이걸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의식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점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의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식이 달라지고 이웃에 대한 관계의식이 달라져요. 이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사람이 뭔가 이전과 다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이웃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칭의가 가져다주는 동반하는 체험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관계 변화 때문에 관계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귀는 사람도 달라지고 교제하는 대상도 달라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나는 과연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의식의 변화가 분명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의식이 불신자들의 의식과 전혀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의 변화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 교통은 이전에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종교개혁 한 500년 이전의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교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을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부정합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16세기니까 가능했지. 그때는 17세기 때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21세기잖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문명이 조금 더 발전했을 뿐입니다. 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기 자신의 타락성에 관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다른 합리적인 이야기를 동원해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성에서의 도피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현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현대인이라는 얘기는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의 사고는 BC 5세기에 소피스트들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학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날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옛날처럼 사고하고 있어요. 사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은 딱 둘로 나눠질 뿐입니다. 거듭난 의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의식이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결코 다른 자연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의식의 변화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서 나타난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에게 나타난 의식의 변화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의식의 변화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에게는 이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항상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피해 의식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피해를 입었고 이거 채권자 의식이죠.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피해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보상 심리가 아니라 오히려 빚진 자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감옥에서 나올 날만 기다립니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피해의식으로 가득합니다. 피해의식으로요. 그러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히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았고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 위치구나.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자기가 항상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채권자 의식으로 그를 위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죠? 누가 잘못한 거죠? 왜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이방인들 뭐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죠? 개처럼 취급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던 이 대상들에게 내가 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죠?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피의식을 갖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 시대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피해의식 아닌가요? 요즘에 PC 문화가 가져다 준 것이 끊임없이 피해의식 아닌가요? 나는 온통 피해를 입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피해를 입었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피해를 입었고요. 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요. 어째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었고. 온통 피해의식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접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그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 당시엔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저놈들을 죽여야 되고 그러고 난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는 온통 빚만 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의식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역 감정에 빠져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거의 다 동양인이니까. 서구 사회에 나가서 나는 동양인이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나는 흑인이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이런 피해의식으로 온통 가득하지 않나요? 성경 우리들에게 피해의식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의식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가인에게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제 재물을 안 받아줬으니까 제가 이놈을 죽였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도 자기가 피해의식을 호소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이 피해의식의 연속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피해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해의식입니다. 난 하나님께 피해를 입었고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 이웃에게 빚을 졌다. 빚진 자 의식. 극명한 사고의 변화 아닌가요? 극명한 의식의 변화 아닌가요?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이런 건 다 배제해버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그냥 단순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중생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표류합니다. 그럼 중생한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좀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더 많은 교인들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돼. 아니 성도들의 삶이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복음으로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는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저 사람 지옥 갈지도 몰라.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들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교회 봉사 이거로 계속 돌립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야 된다고요. 왜요? 교인들이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막 부흥회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돌고 무슨 뭐 계속 그러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탈진할 정도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1년 딱 다 지나요. 그럼 또 한번 로테이션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계속 정신없이 교회 생활 봉사하고 뭐하고 식당 봉사다 무슨 봉사다 무슨 봉사다 본질을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생각 좀 하시라고요. 고민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요. 바쁘면 생각을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쁜 거거든요. 청교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쁘면 일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 모이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 모이고요. 또 지식인들도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돼요. 이들에게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큰둥해져요. 뭐 맨날 뭐 그 설교지 뭐. 오늘 설교 들어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회자들은 교회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매번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오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을 책임져 줍니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면 행복감을 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감을 어디서 느껴야 되죠?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 느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죄에 여전히 노예된 상태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몰핀 주사를 놔야 됩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재미있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찬양, 모든 것을 재미로 다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행복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려면 자동적으로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하죠. 예배당을 더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거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방법이 그대로 또 살아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헬스클럽장을 만들고 교회 안에 수영장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교회 안에 카페, 공원, 놀이동산 뭐 이런 걸 계속 매력 있게 자꾸 조성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할 것 같으면 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한 번 할 때마다 기본이 수천만 원이고요. 규모가 크면 수억은 그냥 깨집니다. 그거를 지루할 때쯤 내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면서 그 아까운 돈을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그 헌금을 그것에 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매우 충격적인 그 얘기를 합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인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교회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335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 목회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고요.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인테리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어 보여.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향하는 이 목회 방향을 보니까 목회 방향이 디즈니 목회입니다. 디즈니 목회. 여러분, 디즈니 목회라는 말 속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디즈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환상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디즈니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디즈니랜드 한번 가봤거든요.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디즈니랜드에 가면 거기에 이제 디즈니랜드 코스프레한 백인 여자들이 뭐 백설공주 또는 피터팬, 뭐 신데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프레를 막 합니다. 그들이 분장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디즈니랜드에는요, 피터팬이 없습니다. 피터팬 코스프레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디즈니랜드에는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스프레한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동화 속 환상을 현실처럼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디즈니랜드 들어가는 입구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디즈니랜드에서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따다다다 슈 하면서 피터팬이나 뭐 팅커벨 이렇게 쭉 날아가는 장면. 그래서 여기 막 그 꿈의 궁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이제 그 꿈의 궁전 같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뭐 미키 마우스가 막 이러고 있고 뭐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그 캐릭터들이 사람들을 반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미키 마우스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게 되면 잠시 동안 동화의 세계에 빠진 것과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 꾸며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한껏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죠. 막 폭죽이 터지고요. 뭐 진짜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막 불꽃놀이로 온통 환하게 계속 펑펑펑펑 터뜨립니다. 요란한 음악이 막 나오고요. 카퍼레이드 같은 것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불 다 꺼집니다. 사람들 다 가고. 그리고 환상은 그걸로 끝납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디즈니 목회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막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막 멋있는 카페에서 야, 이런 카페 우리 교회만 있어. 한번 와봐.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막 차도 마시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마치 불 꺼진 디즈니랜드처럼 집에 왔을 땐 공허함이 폭포수처럼 몰려오죠. 오늘 교회 와서 도대체 뭘 얻었지? 카페에서 카페 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마치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마치 디즈니 그 미키마우스의 탈을 쓰고 또는 신데렐라나 뭐 그런 사람들의 코스프레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거죠. 주일날만 되면 그게 식당 봉사고 그게 카페 봉사고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환상을 제조하는 데에 그냥 일환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하면서 환상을 제조하죠. 디즈니 목회라는 표현을 듣고 이 문구가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만 교회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환상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환상이죠. 환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서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사람들 갈 때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한 기대를 하고서 갑니다. 그죠? 근데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한 것보다 별로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환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처럼 꾸민 드레스디아스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따라서 또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위로해 주는 얘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굿윌 헌팅에서 나오는 표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세상이 너를 가해했어. 세상이 가해자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하지는 않았을까요? 교회엔 성령이 없습니다. 교회에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기를 사용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트레스디아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의 향락을 교회 안에 더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그토록 경고했던 허영의 시장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디즈니가 교회에 들어오고요. 극장이 교회에 들어오고 수영장이 교회에 들어오고 문화센터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레저 시설이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놀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노십시오. 비록 교회가 세상보다 촌스럽고 약간 허접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 디즈니랜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가족들과 디즈니랜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할 것 같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디즈니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럽니다. 화려한 카페를 교회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굳이 월미도나 그렇지 않으면 강화도나 동해바다 같은 데 가서 그 대형 카페에서 그 낭만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당을 바닷가에다 질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형 유리창을 달아서 거기를 그냥 아름다운 카페로 꾸며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주의 성소와 아름다운 카페,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향락을 즐기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이고 좀 점잖은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제하십시오. 안전합니다. 과연 교회가 뭔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교회 아닌가요? 저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왔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감이 안 올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갈 기회가 있으면 세드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같은 교회를 한번 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냥 디즈니랜드입니다. 제가 세드백 교회에 갔었는데 세드백 교회에 갔다가 저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본당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차로 막 그 안에 막 그 조그만 호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 잔디밭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차 마시면서 그 즐거움이, 그러니까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그리고 거기서 스텝들은 목회자들이 스텝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얘기로 가득 채웁니다. 옛날에 그렇게 세웠던 교회 중 하나가 수정교회잖아요.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뒷부분을 유리로 딱 되어 있잖아요. 대형 유리로 그 강대상 뒤를 처리해서 뒤에는 큰 호수가 있어서 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듣는데 힘드시면 그냥 호수를 구경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힐링이 될 겁니다. 디즈니가 아니고 뭡니까? 미국제 복음이 들어온 게 그겁니다. 디즈니랜드를 교회 안에 집어넣죠. 신선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굳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교회의 정신과 디즈니 정신은 완전히 반대 정신입니다. 디즈니는 현실을 환상으로 보면서 세상에 머물러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디즈니 정신입니다. 마치 허영의 시장처럼 말이죠. 교회는 현실을 거짓과 사망이 가득한 절망적인 곳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꿈과 환상을 선사하는 디즈니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세상에 돈이 더 많고요. 세상이 더 이런 분에서 능숙합니다. 굳이 세상보다 이런 분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지배한 것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시체가 우글우글하는 그 곳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리와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로마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어떻게 기독교 신학이 로마를 다 뒤엎고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디즈니 같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디즈니랜드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디즈니로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디즈니랜드로 만들면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영혼이 공고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것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디즈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생긴 거죠.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 좀 더 강하게 번역한다면 채무자죠. 채무자.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일평생 이 사람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채무자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떤가요? 완전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평생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거든요. 자기는 남의 등 쳐먹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다 굶겨 죽여가며 영양실조로 죽게 만들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의 반 이상이 자살로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해자 의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빚진 자 의식으로 내가 어떻게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의식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구원받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굳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에 관한 이해입니다. 구원 이전에 경작지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논법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먼저 있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바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니를 생각하십시오. 천당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썩어 빠진 사고방식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난해한 비유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비유 이전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사건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 주의 성수 잘했고요. 그리고 헌금 12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엄청 열심히 했고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했고요. 그럼 전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자신만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특하게 봤다라고 이렇게 한 본문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 잘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핵심이 뭐죠? 주님을 따르는 거.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 그런 삶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야,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저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나? 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에게 나온 반응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귀 제대로 알아들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행은 퍼펙트해야만 합니다. 완전해야만 합니다.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좀 그런 거죠. 난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거든요. 이런 질문이 제자들에게 쏟아지자 주님은 아주 미스테리한 대답을 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얘기죠. 네. 이 사건 다음에 주님은 20장으로 넘어가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서요, 품꾼을 부르는데 이렇습니다. 각각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 제12시 오후 5시에 사람들이 한 명씩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죠. 원래 일은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일한 거죠? 1시간 일한 거죠. 1시간.
근데 이 사람이 부름받은 이유만 아주 정확하게 딱 나와요. 너 왜 거기서 놀고 있니? 라고 예수님, 그 주인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러 명이네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 일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와 짝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들보다 먼저 온 자들, 뭐 9시, 정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싹시 목적이에요. 품삯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왜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품삯을 얻으려고. 문제가 그거죠. 자, 오늘은 제가 돌려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봉사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의식의 변화가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똑같은 주일 성수를 해도,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해도, 똑같은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일꾼인지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나중에 이제 품삯을 받을 때 이렇습니다. 나중에 오후 5시쯤에 제11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죠.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어떻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요. 이 말씀을 경제적인 원리로 본다면 저런 불만 나올만 하죠. 나올만 하겠네.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경제 원리 얘기하자고 나온 본문이 아니에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그들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생 받은 사람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생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 천국은 가겠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천국은 못 가죠. 봉사만 죽도록 하다가 지옥 갈 겁니다. 왜요?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겐 하나님이 없잖아요. 당신에겐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을 위한 봉사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11시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일 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십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냐? 이거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참여거든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하시는 거룩하신 이 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 보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 자체가 목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시킨 거 이외에는 안 합니다. 시킨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갑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동기 자체가 불순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생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이 어떤 보상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이 행위의 보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죠. 네가 진짜 네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 모든 것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와. 근데 그 타락한 본성은 그거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야 되는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하에 그대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천당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천당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로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삶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갖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의식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타나는 의식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더 해주고 싶다.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꾸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또 책도 쓰고 강의안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은요, 진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이 못하는 걸 바울은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삶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의식이 있음을 로마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나중됐던 자에서 이제 먼저 된 자로 바뀌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로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로마 관광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또 누가 뭐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로마에 가서 한번 복음이나 한번 전해볼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건이 되면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어느 주석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달린 것은 뜨거운 소원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환경 여건이 되면 가겠다는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갈 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빚진 자 의식이죠. 빚진 자 의식입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시간만 계산하며 일하는 포도원 품꾼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품꾼들이 이랬을 겁니다. 1시간밖에 안 지났네. 날씨도 더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한 데나리온 벌기 되게 힘드네. 사람들 영생 얻기 위해서 얼마나 되게 힘들게 삽니까? 천당 가기 되게 힘드네. 그죠?
이 오전부터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뜨거운 열망 때문에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가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하자면 제12시에 포도원 농장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습니다. 그는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게 일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이 봉사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내가 9시부터 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9시부터 일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5시에 와서 일한 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거,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적게 헌신하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회심과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제단의 입술로 숯불에 의해서 입술이 지져지고요.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들렸어요. 어떤 탄식 소리가 들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며 탄식합니다. 그 이전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네,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복된 의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롭게 된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의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화됨이 행위 이전에 의식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빗장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